마가복음 연속설교, 복음의 시작, 믿음의 출발 12번째 시간,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새해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텐데 이번에는 새해 주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해 주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계획을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새해 어떤 목표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네, 우리는 지난해처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다시 계획하면서 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읽으면서 성경을 다 함께 한번 통독해 보려고 합니다. 해마다 우리 교회가 다른 일보다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다른 종교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알 수 있고 어떻게 믿는 것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말씀 위에 있도록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야 하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무엇보다 목표로 삼아야만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어쩌면 말씀을 모르거나 말씀을 따르지 않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졌습니까? 1년의 시간이 지나도 신앙이 제자리를 맴돌고 성장하지 않으며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신앙이 말씀과는 다르다면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기독교 신앙과는 관계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새해 내게 주신 말씀 카드를 뽑는데 여기에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해 동안 붙들고 살아야 할 말씀 한 구절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2023년에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4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 믿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해 불투명했던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예배자들을 보내주셨고 또한 새로운 해에도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인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개인적으로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그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지 어떠한 일을 행하여 주실지 기대하며 한 해를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이런저런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보다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한 해의 목표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1년이 아니라 새벽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하루 동안 묵상하고 또한 주일 예배마다 읽은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붙들고 살아가며 1년 그리고 평생 붙들고 살아가야 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들이 내 삶에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말씀을 알아가지 않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놓치고 있다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종교에 익숙해 있어도 그 신앙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것일 뿐 기독교 신앙일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읽지 않거나 잘 알지 못한 채 믿는 것만큼 위험한 신앙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며 이것이 기독교가 믿어야 할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성경을 모른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있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말씀을 모르는 데서 출발합니다. 일례로 우리는
왜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하는 것일까요? 교회 공동체만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인터넷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혼자서 온라인 예배를 보면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왜 이 속 시끄러운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하는 그 교회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무엇으로부터 무엇 밖으로 라는 뜻을 가진 에크라는 단어와 부르다, 분리다라는 뜻을 가진 클레오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중에서 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요즘은 1인 가족이라는 말이 많이 있지만 원래 가족이란 2인 이상을 의미하듯이 교회 역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같이 있다라고 하시지 않고 두세 사람이라고 하신 것은 신앙생활이 반드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에 우리의 믿음 생활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만을 봐도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일하실 때 맺어지는 열매 9가지는 모두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필요한 열매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성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성품을 맺게 하셨겠습니까? 내가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공동체를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내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이 성품의 열매가 맺어 가야 하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에 따라 내가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모르고 그 안에 담긴 뜻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신자까지 생겨난다는 것이지요.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에 대해 분명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 중에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면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를 아예 떠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뿐 아니라 기도도, 헌신도, 교제도, 봉사도, 직분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바로 알고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내 안에 조금도 올바로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말씀을 다른 해보다 더 진지하게 읽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 내가 변해가야 할 내 안에 잘못된 모습들이 보일 때마다 한번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것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해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말씀이 내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인지 그 사건의 장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또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신 주님은 그 가버나움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인가요?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공생의 전까지 성장하고 사셨던 예수님의 생애 대부분을 보내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은 나사렛을 방문하셨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은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 예언을 말씀하신 후에 그 말씀이 오늘 응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움은 메시아를 만났다는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은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나사렛 회당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 앞에 화를 내더니 주님을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조금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셨지만 주님은 다시 한번 나사렛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도시를 다시 한번 방문하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는 제자들까지 데리고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말씀하면서 단순히 이번 방문은 예수님의 가족들을 보러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이끌고 선생님으로서, 랍비로서 나사렛을 방문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재차 방문하신 나사렛에서 주님은 어떠한 일을 마주하셨을까요? 2절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늘 그렇게 하셨듯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 모인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는 말을 보면 여기 사람들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주님의 지혜와 권능을 보았고 그로 인해서 크게 놀랐습니다. 이미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소문이 다 퍼져 있던 터라 나사렛 사람들도 주님의 권능을 다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권능을 들었고 거기에 더하여서 직접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가르침까지 들은 후에 크게 놀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번에는 어떻게 대하였을까요? 이어지는 3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놀랍게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지혜와 권능에 크게 놀랐지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여서 또 한 번 마을에서 쫓아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여기 배척하다에 사용된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걸림돌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다 보고 놀라서 메시아로 믿을 만도 한데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로 믿는데 걸림돌이 되어서 배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무엇이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배척까지 하게 되었을까요? 3절을 다시 보시면 그 이유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여기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에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낮춰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를 가리킬 때 그 아버지의 이름을 들어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바돌로메가 있습니다. 그 이름의 맨 앞에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이것은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디메오도 익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가 아들이기 때문에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돌로메나 디메오는 다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유대인들에겐 일반적인데 여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모욕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용한 표현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직업인 목수를 일부러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떤 일이든 그 능력을 존중했지만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육체 노동을 낮춰보았습니다. 이제 랍비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목수가 아니냐라고 부르는 것은 목수에 불과한 주제라고 다소 비아냥거리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예수님의 형제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누이들이 여전히 같이 살고 있다라는 말로 예수님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존재로 얕잡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까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아버지 이름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이름까지 또 나사렛에서 계셨을 때 그 직업까지 잘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예수님에 대한 그 익숙함이 그 선입견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배척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들일 뿐이지 목수가 무슨 이러한 편견과 선입견, 선지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닫고 있었고 지혜에 놀라고 권능을 듣고 보아도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이들은 실상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었습니까? 모르는 자들이었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무지함에 무지한 자들이었고 그 무지함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배척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선입견과 편견으로 말씀을 대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라는 생각하는 것만큼 말씀을 대하는 위험한 태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초두 효과라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첫인상 효과인데 처음 들은 정보가 나중에 들은 정보보다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초두 효과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였습니다. 그 선입견에 갇혀서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을 듣고 보아도 메시아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생각과 지식, 선입견과 편견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과 이제 막 교회에 발을 디딘 초신자 중에 누가 말씀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내가 좀 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길어지며 성경 내용에 익숙하고 설교와 성경 공부에 통해서 지식을 쌓아가면 우리는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이 오히려 초두 효과가 되어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에 걸림돌이 될 때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곤 합니다. 단적인 예로 오늘 본문 내용인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셨다는 이야기는 대부분 한 번 이상씩은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었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다 아는 이야기, 익숙한 이야기이지만 정작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내 신앙에 어떠한 교훈도 되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모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히려 처음 듣는 분들은 더 흥미롭게 본문에 대해서 듣겠지만 본문이 익숙한 분들은 이미 나는 알고 있다는 선입견으로 인해서 성경 본문이 오늘
내가 들어야 할 교훈을 말씀하시는 것을 가로막고 있게 될 것입니다. 한때 한국교회에서는 예배당 안에 드럼 악기를 설치하는 문제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성한 예배에 밴드에서나 필요한 드럼을 사용하느냐, 클럽에서나 쓰는 악기를 예배당에서 설치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모든 교회가 드럼 세트를 예배에 사용하는 것을 크게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드럼은 신성한 악기가 아니라는 선입견과 편견이 무너졌고, 처음에 그것이 이슈가 된 것은 드럼은 불경한 악기라는 편견과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때로는 내 안에 쌓여있는 선입견이 장벽이 되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기도 하고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곤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 안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과 지체들이 생기고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일어날 때 그것은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편견이나 선입견 때문은 아닌가, 나를 먼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지체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할 때 그것이 성경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선입견과 지식과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옳은 판단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내 생각이나 경험, 내 선입견과 감정이라면 그것만큼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로 인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방해되고 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이겠지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그들의 지식과 선입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반응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보면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아무런 권능을 나사렛에서 행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나사렛에서는 그저 소수만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뿐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보여주신 그 큰 권능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렛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져서 그 권능을 나타내지 못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지 않으신 것입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큰 권능을 행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 주님은 그 능력을 보이시지 않으시고 그냥 그 마을을 떠나가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능력을 행하실 마음이 예수님에게 전혀 없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능력 행함과 우리의 믿음 사이에는 커다란 그리고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가진 선입견과 편견이었고 그것이 불신으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것을 매우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내 안에 자리 잡은 선입견과 편견, 내가 가진 지식과 기준이 믿음 없음으로 불신으로 이어지고 그때 주님의 권능은 나의 삶에서, 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체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며 내 선입견과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그 관계에 어떻게 말씀이 강조하는 사랑의 권능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이래야 해, 교제는 이것이 맞는 거야, 봉사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사람의 기준과 자신의 편견을 고집한다면 어떻게 그 자리에 말씀에 따른 교회,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말씀을 기준으로 한 봉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바꿔 말해서 말씀이 내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그 기준이 말씀의 권능을 일어나는 것을 가로막고 있고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회의에서 우리가 함께 제로 베이스 위에서 다시 교회를 세워가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된 이유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거의 대부분 새롭게 다시 모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 개척하는 마음을 가져도 될 만큼 우리는 다 새로 모인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말씀 좋아서 교회에 오셨다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뿐 아니라 어떤 교인이든 좋은 설교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설교 말씀을 찾아 듣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좋은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느냐가 그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합니다. 좋은 말씀을 아무리 찾아 들어도 그 말씀이 나를 조금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좋은 설교를 찾아다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나는 좋은 말씀을 듣는다는 자기 만족을 누릴 뿐 말씀의 능력은 내 안에 전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좋다고 아무리 소문이 난다고 하더라도 정작 그 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더니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는 애씀과 몸부림은 전혀 보이지 않고 말씀에 따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공동체도 보이지 않고 그저 개인마다 편견과 선입견, 개인들의 기준과 생각들만 가득해 있다면 과연 우리는 좋은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회의 때 예배에 집중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자는 것은 작년에도 설교 중에 여러 번 강조한 부분입니다. 말씀 좋아서 모인 교회가 정작 예배 시간을 지키지도 못하고 예배가 시작되었는데도 마음대로 자기 필요에 의해 돌아다니고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다면 좋은 말씀을 찾아 듣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기준과 편견과 선입견을 고집하고 있다면 아무리 설교 말씀이 좋은 교회를 찾아가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말씀이 읽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믿지 않는 곳에서는 주님도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내 안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신앙의 선입견, 편견, 기준과 생각들을 제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내 기준과 선입견을 고집하고 있다면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권능을 일으키지 못할 것입니다. 올 한 해 한 가지만이라도, 단 한 가지만이라도 작년과는 다르게 말씀에 따라서 한번 변화해 보십시오. 작년과는 다르게 내 안에 있는 선입견과 편견과 기준과 지식을 말씀에 따라서 바꿔보십시오. 그래야만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새로운 시간과 기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안에 무엇보다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선입견과 편견, 그 기준과 생각들을 말씀 아래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나의 시선과 기준을 맞춰 따라갈 때에 우리는 말씀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나의 모든 생각과 기준을 말씀으로 변화하가며 주의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안에 가득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